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희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네,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격려와 힘을 더해 주는 마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잠시 뒤로 한 채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종이었습니다. 마치 소도 때려 잡을 기세 등등한
능력의 사자,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말을 전달받습니다. 너 죽인다고 한다. 너 잡으면 너한테 현상수배 내렸어. 너 사람들이 현상수배를 걸어놨으니까 너 잡으면 왕후 이세벨이 너 죽인대. 그런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 사람에게 내가 잡혀 죽는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도망치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늘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푸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능력이 많은 엘리사라 할지라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보면은 내가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의지해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베드로가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라, 내가 너 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할게 라고 이리 오너라 할 때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자기 눈앞에 병풍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는 순간, 풍랑과 아울러 바람소리가 귀에 세차게 들려오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눈은 온데간데 없고 저 풍랑에서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져 갑니다. 자기 동료와 거기에 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깨어져서 물에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드렸을 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배는 깨어져서 다 물에 가라앉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는다. 아니, 너와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배의 모든 물건들, 배에 단 수화물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는 상황에서 다 사라질 지경에 처했어요. 배도 가라앉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무엇만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외칩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는 똑똑히 들었노라. 따라서 배가 깨지고 풍랑이 여전히 잠잠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런 환경을 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자신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대로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안 됐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상황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환경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자. 요즘 보니까 모두 만나는 사람마다 저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은 대목을 좀 볼 줄 알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장사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힘들다고. 여러분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부랴부랴 정부에서 중국산을 들여온다는데 제가 언젠가 중국 야채 사업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자기도 중국산 그 채소 야채를 장사한 사업가였는데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과정이 빨라야 15일이래요. 15일. 그러니까 현지 밭에서 뽑은 그 야채, 채소, 배추가 됐든 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뽑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빨라야 15일인데 15일 동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채소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안 살 게 아니고 상황을 누가 살아요? 그래서 뽑자마자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왜 15일 동안 좌우간 그게 썩지 않게 해야 되거든. 상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 컨테이너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막 방부제를 흠뻑 뿌리는데 그걸 한국 사람은 알고 산다 모르고 산다?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게 약이기는 해. 내가 괜히 가르쳐 준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서 지금 배추 한 포기가 막 2만 원 올라간다고 하더라. 조금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 하나도 좀 괜찮은 건 10,000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런 물가나 경제 상황, 또한 생활비가 적은 사람은 다 나름대로 힘들다. 왜 살기가 힘드냐?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도 아이고 과외해야지, 학원 가야지, 뭐 또 배워야지, 애들까지도 힘들어 그렇게 하고, 또 그냥 아픈 사람은 또 아파서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전후 선후배 눈치 보느냐고 힘들고. 세상 전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보는 말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사업이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것 같다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걸 가리켜서 보편적인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시는 힘, 그 힘을 가리켜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쓸잘 없는 것, 충청도만은 시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오로지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오직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 제2의 3의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나는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오직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건 오직이 아니에요. 뭐 다른 뭐 방법도 있고 다른 이런저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오직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세상 천지, 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 아이들 중에도 폭주족이 있을까 없을까? 젊은 아이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미국 아이들 중에도 폭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쌩쌩 막 교통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폭주족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총을 추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보려고 권총을 차고 오토바이 타. 그런 아이가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에 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폭죽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 가운데. 일본 왔더니 일본 아이들 중에 폭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가만히 봤더니 긴 칼, 사무라이 칼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권총을 자니까 대단한데, 그러니까 뭐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과시용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큰 칼을 차고 다니니까 보기가 멋져야 하면서,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이제부터 일본 형님들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너무 멋져 보이니까. 막 긴 칼, 사무라이 칼을 가지고 딱 옆에다 차고 오토바이를 쌩쌩 나르니까 기가 죽어서 자기네들이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아이고 대나가 났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손살에 치면서, 야, 한국에 가면 더 멋진 사람 많다. 한국의 폭주족은 우리하고는 될 바 아니야. 우리가 그들에게 늘 형님하고 따라다녀야 돼. 아니, 한국은 어떤 폭주족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야, 한국의 폭주족들은 말이야, 오토바이 뒤에 LPG 가스통을 싣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가스통을 막 싣고 그냥 쌩쌩 달리는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무서운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예 기죽어서 이 한국에 있는 폭주족을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겠다. 여러분, 가스통보다 더 무서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랍던 은혜를 내려주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습니까?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냐? 야, 하나님을 싸구려 우상단적으로 비교하지 마.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존재,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불상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버티고 있어요. 뭔가 사람을 다 보는 눈이 압도적입니다. 압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몸을 조아리면서 1000배, 3000배 복 달라고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상을 딱 깨트려 보니까 속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겉에만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모양만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에게, 사람들이 만드는 그 수공 작품, 손으로 만든 수제 제품이라고 할까, 수공 작품이라고 할까, 거기에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또 우상은, 자,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자, 19절 시작.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냥 신이 아니다. 사람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우상이다. 근데 그런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갔다가 하나님과 비교하냐 그 말이죠. 또 궁핍한 자는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 20절 시작.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 왜? 우상을 만들려면 아무 나무 가지고 만들어요? 어느 양평인가 어디를 갔더니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보니까 막 장승이 한 막 200~300개가 딱 서 있는데 굉장하더라고. 장승을 볼 때 뭔가 막 사람들이 우리를 짜려보는 것 같은데 별거요? 별거가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런 장승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좋은 나무로 할까? 그냥 썩어 빠지고 시원찮은 나무로 할까?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누구를 구하여? 그걸 잘 만드는 누구를 구하여?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뭘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무가 지탱할 수 없도록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느냐. 그런 우상이 뭔 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 땅의 기초가 창를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세계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누가 했겠느냐 그 말이죠. 22절 시작.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금리 볼 때 무엇과 같고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무엇과 같이, 차일이 뭔지 아지요? 포장 치는 것 같이, 위에 천막 치는 것 같죠.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하려면 마당에다 차일을 치고 그 밑에서 손님을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차일을 펴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늘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23절 시작.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뭐예요?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렸습니다. 그 즐겁다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이 호흡하고 바람을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이 뭐예요? 해오리 바람이 불려가는 초계같다. 먼지같이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인생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슬며시 입김을 후 하고 부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 말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즉, 자 25절에 시작. 걸어가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로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겠냐. 세상에 어떤 누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느냐. 야, 말이 되는 거냐 그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저 하나님을 그냥 약해 빠진 그런 하나님으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똑바로 믿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보라 주께서 수위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가물어 하나도 뭐예요? 세상에 보니까 속속들이 얼마나 좋아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아름다운 관광지를 가면 탄식할, 참 탐복할 정도로 얼마나 운치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산을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저 바다를 다 아름다운 수평선을 내다봐도 그 아름다움, 그 어떤 모습을 때 장엄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은 나 믿어. 하나님이 전하면 믿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개개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전진 기어를 넣어야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뒤로 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필요할 때는 뒤로 방향을 바꾼다든가 할 때 잠깐 뒤로 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2보, 3보 전진하기 위해서 잠깐 일부 후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라.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을 뭐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뭐요? 벗어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이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복을 받으리라고 이런 거 해결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것이 자동차로 말하면 백기어입니다. 뒤로 후진 기어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게 바로 전진 믿음의 기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야곱아라고 말씀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그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겠는데 그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본체만치 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야곱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여기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누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노력했고 수고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앞으로 안 도와준다고요? 나를 안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죠. 믿음이 없는 자기 생각, 믿음을 부정하는 자기의 마음.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러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악마로 살아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샘을 네가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시작. 너는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는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를 도와줌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야.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는 분이야. 그렇죠. 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왜 스스로 힘들다 하고 삶의 의욕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학자에 의하면요, 쥐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쥐가요, 고양이보다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빠르기가 쥐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잡혀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뭐 하면 살아요? 빠르고 민첩하니까. 고양이보다 굉장히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뭐 하면 살아요? 도망가면 살지. 그런데 딱 고양이와 눈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망갈 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릿느릿 오는 뱀에게도 쥐가 잡혀먹고요. 왜? 눈만 마주치면 꼼짝없이 발발발 떨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그 동물학자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마치 쥐가 고양이 눈에 딱 마주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이 죽었네 하고 포기하면 잡혀먹듯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거 나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나 망하는데, 이러면 실패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진 기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힘들다, 피곤하다, 정말 낙심이 된다, 정말 괴롭다, 그런 자에게 19절 시작,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또 한참 혈기가 넘치는, 한참 젊음을 막 과시하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뭐하되 쓰러지되. 자기 힘을 과시하는 혈기방장한, 한참 막 지금 막 뭐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혹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론으로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제2의 3의 다른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듯이 하나님 선택할까?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을 선택할까?가 아니고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31절 시작. 오직. 오직의 포인트를 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한 자 셈을 드리니 뭐예요? 지금까지 있는 평범한 힘이 아닙니다.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얻게 하실 것이니 뭐예요? 독수리가 뭐예요? 제왕, 새 중에 조류 중에 제일 힘있고 제왕이라 일컫는 독수리는요, 몽골 사막에 가보니까 막 6시간 7시간을 하늘에 딱 날개를 펴고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날개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지 않는데 떨어지질 않는다. 그 푸른 창공에 6-7시간을 하늘에 떠 있는데도 피곤한 기색을 못 느끼듯이,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듯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자에게, 문제가 있는 자에게 셈을 주실 것이니, 그 어렵고 힘든 냄새나는 그 땅을 딱 박차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당연히 우리의 평안께 있는 분은 그러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묵상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2의 3의 방법을 다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안 되면 이 방법, 또 안 되면 저 방법. 아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돌파구가 됩니다.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만 막 사모하고 하나님과 다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흥얼절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앙망한다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불용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쫓아가렵니까? 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형제나 친척에 다니면서 손이 닳도록 도와달라고 비를 쓸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젊은 아이가 뒤에 가스통을 두고 그걸 힘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 안 된다 하냐? 나는 반드시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응답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러한 전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왜 실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왜 자포자기 하느냐. 힘이 없고 연약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가 경험을 많이 했고 훈련을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 저 골리앗 장군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의 배후에서 늘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그 엄청난 장군인 골리앗도 한순간에 펑 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이 가을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을 보게 되리라. 볼 것이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안 되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